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자가 누릴 인생 결론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로 사단의 권세 꺾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죄, 자범죄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속죄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교회를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운동에 나갈 후대와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의 사자로 단위에 세우셔사오니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무성도의 심령이 보좌의 축복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함으로 성도 개개인이 리모델링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봉석, 김철현, 정성웅, 송하종, 김모세, 살람, 박건원, 홍명식, 안영수, 박세강 선교사님을 세우셔사오니 전도자 바울처럼 한 나라 한 종종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요한, 우발도, 홍아람, 이세광, 이세연, 슬라이딘을 237 나라 차세대 선교사로 세우셔사오니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그 과정이 날마다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석, 성지민, 김재익, 박정섭, 조정형, 송수일, 송푸름, 리자, 편진자 전도인으로 세우셔사오니 70제자로 70종족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중지자 대회, 세계 산업인 대회를 통해 성도들이 그릇으로 재충전하고 영적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신 성도님들 주의하여 주시사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를 세우셔사오니 찬양 속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21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2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니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준비들을, 그릇 준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체험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세상의 일들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뭔가 쓰임 받는다. 그러면 참으로 기쁜 일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은 그 퇴직과 함께 늙어가는 것도 갑작스럽게 많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이 일거리를 내려놓게 되니까. 어떻든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할 일, 그 일들 때문에 쓰임받고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모든 기쁨이 사실 거기서 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떤 면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나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사건들도 별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번 쓰임받다 만 사람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은 한번 번뜩 그렇게 쓰임받다 마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에 섰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배받은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절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를 받게 되고 그 절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땅을 분배받고 나서도 그러면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 땅의 노인들과 힘없는 여자들을 그 땅에 있게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함께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땅을 정복하는 일에 힘이 되어주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12지파의 땅을 모두 찾고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오랜 동안의 책임을 다한 지파가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래서 읽지 않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가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지키도다 했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교회 일 좀 하다 말고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한번 맡겨진 일이라면은 끝까지 오랜 동안의 책임을 다하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시스템이 뿌리내려지고 그게 열매들이 나오죠. 누군가는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 가면 갈수록 그게 복음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결국은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누군가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복음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열매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그 시스템 통해서 많은 열매들로 또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오랜 동안에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책임지는 그 응답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리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갈렙입니다. 갈렙도 끝까지 언약 붙잡고 마지막 위기 때에도 85세가 되어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위기 때에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낙 산지를 요구하며 나온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든다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늘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포로로 가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왕이 바뀌어졌어요. 새 왕을 거쳐오는 동안에 마지막 다리오 왕 때에도 보면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주위에 있는 같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약점을 취해서 결국 떨어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조서를 내려서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거기에 다니엘을 잡아놓고자 하는 그 계략을 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니엘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약속 잡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간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이 끝까지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고 언약 붙잡고 복음의 시스템이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미 다니엘은 그냥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되던 첫 해에 책을 읽다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확인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70년 항폐하고 7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이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이는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진짜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작은 일에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일꾼들. 사실 교회 일들, 우리 편에서는 작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작은 일, 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중요한 일이죠.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오랜도록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가장 축복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정말로 한 해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했던 그 부분들을 놓고 내가 갈등 없이 흔들림이 없이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왔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오랜도록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의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후대를 위한 쌓은 단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고 이제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22장에 나오는데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지역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홉 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모든 걸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마지막 다 차지한 그 지파들이 자신의 후대들을 보면서 사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르앗 지역이니까 저들은 약속의 땅 밖에 있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지금 당대가 아니라 후대들이 볼 때에 저들은 약속의 땅 밖에 있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후대들을 대에 가가지고 아홉 지파 반이 차지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이 사람들 향해서 이 후대들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여호와의 분깃에 전혀 관계없다. 이런 말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머리를 써서 후대를 위해서 남긴 단이 길앗의 실로에 있는 단과 똑같은 단을 큰 단을 만들어 놓자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단과 똑같은 단을 쌓은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홉 지파 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이 금방 지금 배반한 것이 아니냐,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홉 지파 반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어요.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보고 또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단은 하나만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로의 단을 하나만 쌓아서 그랬어요. 왜 하나만 쌓으라 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두 분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한 단을 더 쌓는다면은 두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되어지니까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단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게 13절 앞에 보면은 삼가라 말씀하면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번제는 실로에서만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단을 쌓는데 길르앗의 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홉 지파 반은 그게 오해를 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들이 배신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온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한 그곳에 번제를 드릴지라 했는데 이들은 다른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지파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진위를 묻게 된 겁니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2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였으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런 뜻으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을 어떤 뜻으로 쌓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후손들이 제외될까 싶었어. 우리는 대대로 여호와의 복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주는 그 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후손들이 제외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들 가지고 결국 이들이 길르앗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후손들이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까 봐 우리는 여기서 큰 단을 쌓아서 그 증거를 삼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욕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 축복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결국 길르앗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똑같은 단을 쌓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자 하면서 기념비를 쌓은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으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을 놓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 길르앗에 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누리도록 우리 또한 후대들을 위한 단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사실은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인 축복들을 시간 가면 갈수록 사실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축복을 올바르게 전달할 것인가, 영적인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쌓아야 할 후대들을 위해 쌓아야 할 단이 뭘까요?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쌓아야 할 단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 제자를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전도의 축복과 제자 세우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제자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원한 이 세상의 축복이 있다면 전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보면은 로마를 복음했던 귀중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은 지금 또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단을 쌓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전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제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생을 걸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현장에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원치 않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왜 3단체가 일어나서 접신운동을 하면서 내피름운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엘리트들을 거기에 빠져서 결국 멸망받도록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까? 사실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는 우상이 일어나요. 내피림 귀신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귀신운동들이 더욱더 판을 치는 시대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정말 전도운동을 아는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현장에는 귀신운동이 일어나고 우상숭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제자의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현장에 일어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문제를 이해했다는 말이고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인간을 이해했다는 말이고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이해했다는 말이고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문제 속에 진정한 축복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나에게 있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 숫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생명의 역사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내게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라는 사실,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지식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최고의 지식이 있을 수 있나요? 모든 인생들이 다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했어요. 정말로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었는가? 그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이 바로 우리 인류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요. 문제들이 거듭거듭 계속해서 일어나지만은 그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오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 문제는 무엇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배경이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사단을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고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참자, 인내하자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 근본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누구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 붙잡힌 이상 우리가 인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먼저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게 했느냐 말씀했어요. 먼저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전도자 바울도 신앙생활이란 뭐냐? 영적 싸움이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어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중의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중의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 여러분 깊이 알고 넓이 아는 만큼 사실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안다는 말이고 넓이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뿌리들을 제대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평생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축복만 찾아내도 돼요. 그리스도는 지금 또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임수로 우리를 끌고 가 미혹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받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말세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은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어요. 말세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가졌다. 저와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내가 누리고 내가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고 있으면은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들을, 생명업계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들을 다 믿으라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있으면 그 생명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전도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또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이 전도의 축복을 물러주는 그런 후대를 위한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뿐만 아니라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제자의 역사들을 위한 단을 쌓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생명 가진 자에게 영생학교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면서 그 영생학교로 작정된 자들 가운데 참된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자는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자냐?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사실.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모임에는 반드시 여론이 있어요. 한 사람 이상 모이면은 그 모임에는 반드시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여론을 기준으로 여론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사실은 가나안
점령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이 넘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여론의 힘에 의해서 전부 다 대성통곡하게 되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여론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주도자로 고라가 나옵니다. 주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 고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라를 따르는 사람이 한 25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함께 땅을 벌려서 250명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 가지고 상처들 받고요. 우리도 쉽게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정말로 듣기를 잘해야 해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 정말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바로 듣고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해야 합니다. 사실은 말씀 따라갈 때에 제일 잘 듣는 거고 제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말들 가운데 시험을 들고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우리가 함부로 그냥 쉽게 말하는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냥 던지는 말인데 그 말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영향받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말씀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후대들 위해서 쌓아야 할 단이에요. 기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감정 따라 환경에 치우치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사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말을 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들 하시고요, 사람의 힘을 주는 말들 하시고요, 지친 사람의 힘을 주고 오해된 사람에게 복음운동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 하루 그냥 식사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도록 살리는 말을 해라. 세우는 말을 해라.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뭔가 오해한 사람들이 복음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한마디 한마디 듣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진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새가족이나 오래된 성도들이나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단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서 제자가 나와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강단 중심으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바라보도록 해나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절대적인 방법을 세웠는데 그게 말씀을 통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하시고, 그냥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창조해 나가신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에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 약속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약속이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수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기도로 말씀 속에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면은 나의 모든 것 다 살아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쌓아야 될 단입니다. 전도에 대한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요. 정말로 제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쌓아야 될 귀중한 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은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있고요. 3단체가 접신운동, 귀신운동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전도에 대한 축복과 후대들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을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한 번을 위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진짜 투자해야 할까요? 인생 전체를 무엇에 드리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축복을 남기는 것이 될까요? 오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길르앗의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번제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니라 했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까 싶었어. 우리의 후대들이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 속에서 길르앗의 단을 쌓았다는 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떠한 단을 쌓아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단. 이걸 내가 누리고 이 축복의 단을 쌓음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세워지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들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 찬양은 주여 나의 삶 속에입니다.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1번, 2번,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감사함으로 깊이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대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내고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만을 남기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며 이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의
속에 있게 하소서. 잃고 방황하는 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구속이 성교 속에 있게 하소서. 성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길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 2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고 방황하는 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구속 성교 속에 있게 하소서. 성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길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역사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제자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있는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끝까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 귀에 들을 정도로 소리내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때문에 후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제자를 삼는 이 사역 때문에 이유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을 위한 정말 인생의 단을 쌓는, 올바른 단을 쌓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이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는 이러한 현장에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일어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오늘 이 축복의 역사를 해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사오니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전도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Habari za asubuhi. 우리의 인생이 후대를 위한 단을 쌓고 전도제자를 남기고 가는 이유 있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2 크리스마스 캐롤 항상 크리스마스가 28일 발매됩니다. CD와 USB 두 가지로 제작되어 내일부터 위아.kr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제6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중직자의 작품 만들 기회를 주제로 12월 2일부터 이틀간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2월 3일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2월 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세계 산업인 대회가 12월 16일부터 이틀간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교회 김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많은 교역자, 중직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9일 237 화요제자 훈련, 30일 RTS 특강, 2일 3일 제6회 세계 중직자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12월 2일 금요전도학교는 제6회 세계 중직자 대회 1강 생방송으로 대체되며 오후 7시 30분부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인사 및 예결산 당회,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재직 회원 중 2023년 재직국 변경 희망 신청을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교인 화재 대피 훈련이 2부 예배 후 즉시 진행됩니다. 하나렘 어린이집 교사를 12월 2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하나렘 어린이집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밋스쿨 교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12월 11일 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하나 서밋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12월 11일 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초청 캠프 하나 노래자랑이 12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속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나교회 달력을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23권 교재 훈련이 오후 5시 2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 4구역 임순영 장로 부친 한경임 권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총회주일 헌금입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총회주일 헌금은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요. 드린 헌금은 전액 총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할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신적인 부분들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발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237 나라를 살리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 보고에 우리의 모든 상급을 준비하는 귀한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총회 주일로 헌금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 총회가 복음 전도하는 총회로서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발판되어지는 그런 총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 이 일에 울타리가 되어지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교단 안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복음 전도 선교 사역들로 생명 살리는 일들로 인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은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총회 헌금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회 가장 낮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도와 후대들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 세우는 이 사역 때문에 이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